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바게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란 그 말이 이렇게 약한데도 가슴에 깊이 박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깜짝 놀래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과대망상으로 혼자 힘들어하고 괴로워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그에 매여서 두렵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꼭 그 모습입니다. 아시는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 이제 벳세다 그쪽으로 보냈는데 깜깜한 밤에 제자들이 노를 젓긴 젓는데 배가 안 나가는 겁니다. 역풍이 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 힘들고 참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서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고 기도 중단하시고 이 제자들을 도와주러 간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도와주러 가시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 대상인데 제자들은 깜짝 성경에 보면 유령이다. 우리로 말하면 귀신인가벼 귀신. 그 영어 스크리밍 아주 비명을 질렀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종이 호랑이인데 우리는 그 실제 호랑이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혼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 그런 내용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디 2000년 제자들 모습입니까? 이 시대도 그래요. 지금은 저 알라바마로 이사 갔지만 우리 한 자매님이 그 수요예배 시간인가 같이 이렇게 사랑방에서 공부하는데 그 사랑방에 봄이 되면 가끔가다 겨울을 지낸 이 조그만 쥐가 이렇게 나가려고 이렇게 가끔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2,000불 가까이 들여서 이게 방충해서 그게 없지만 그때만 해도 사랑방에 쥐하고 우리하고 공생했어요. 근데 그 예배 그 중간에 쥐가 나오니까 막 그 자매가 으악 하면서 올라가지고 어느새 그 골상으로 확 딱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 쥐가 놀란 게 아니라 그 비명지른 그 자매 때문에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놀라냐고 저 쥐 안 문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는 쥐 하면 무서워서 그 큰 거북이가 그냥 언제 그 최하에 팔딱 올라가더라고요. 쥐가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쥐에 대한 무서운 인상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문제, 건강 문제, 암이면 어떡하지? 또 여러분 자녀 문제, 제가 저렇게 하다가 잘 나중에 제대로 인간 구실이나 할까? 또 여러분의 뭐 경제 문제,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건강이든 경제든 자녀든 모든 것들이 두려운 거는 그 사실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먹은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평균, 이런 교육을 받아내야만 앞으로 그 경쟁사에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게 안 하면 경쟁에서 떨어진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반에서 1등하고 반장하고 막 회장하고 쟤는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래서 서울대학 가고 그래서 잘 나갔는데 지금 뭐 하는 줄 압니까? 영화 만든다고 한국 그 영화 만든 그 투자하는 게 있나 봐요. 그거 해가지고 쫄딱 알거지가 됐어. 또 한 친구는 저렇게 교회밖에 몰라가지고 저 어떻게 되겠나? 막 주일날 학교에서 시험 치면요, 그 시험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빠지면 막 성적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런데도 시험 안 치고 교회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친구 뭐 하는 줄 압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텔레비 나오더라고. 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고 탄핵 심판관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 저는 그 친구 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친구가 보수적이야. 그래서 제가 이번 한국 나갔을 때 시간 있으면 그 친구 좀 만나게 하려고 사방에 수소문 냈는데 그 탄핵 결정할 때까지는 외부 인사 만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막 기도만 했어. 하나님 얘가 엉뚱한 짓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게 해주세요. 교회만 알아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 그것도 뭐 나라가 어려울 때 그래도 한 역할 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은 가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기도 중단하시고 제자들을 도와주러 가는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유령이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is ghost, 유령이라고. 왜 그러냐? 오늘 주님은 그 본문 그 끝에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저들이 한 가지를 모른다고. 떡 떼시던 일을 몰랐다고. 그리고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떡 떼시던 일을 몰랐다고. 여러분, 떡 떼시던 일은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그 남은 사건인데 그때 제자들이 그걸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거기 동참했거든요. 교회에서 교회 봉사한다고 어떤 역사를 여러분이 듣는다고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가짜 환상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부모가 작은 일에 깔딱깔딱 놀래봐요. 애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서 부모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꽉꽉 밀고 나가면요, 아이들이 그 속에서도 저런 거구나 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제자들처럼 그 조그만 거 깨닫지 못하면 그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요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겼던 마가복음 6장 앞부분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기 바로 전에 예수님의 심정이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양과 목자와 양이 나와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양과 목자와 양. 그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이 주님이 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우리가 힘들고 배고프고 놀래고 비명 지르는 것은 우리 마음에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목자 대신 주님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을 바꾸면 목자가 있으면 양은 풍성하다고.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내가 저들에게 다윗과 같은 목자를 보낼 텐데 그 목자가 저희들을 먹일 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베세다 광야에 있는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모습이 예수님의 기적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 그 말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목자이신 주님만 있으면 바다든 육지든 광야든 산이든 목자 되신 주님만 있으면
바다가 풍랑을 일어도 잔잔하고, 설사 유령이 와도 주님이 막아주시고, 먹을 거 없어도 목자 되신 그분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다윗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에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배부르고 배고프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늘 만족하다. 왜? 목자가 있으니까. 그 목자가 선한 목자고,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그분. 결정적인 순간에요, 자기 책임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한국의 그 세월호가 인양이 돼서 그게 참 뉴스거리인데, 그 8,000톤 되는 그 배 쇳덩을 어떻게 인양했는지, 그 뭐 비용만 해도 뭐 천억 원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거 볼 때마다 안 있는 건, 그 배가 막 가라앉는데 그 선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반바지 차림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거, 그거 보고서, 야, 저것도 선장인가? 선장이면 배를 끝까지 책임지는데, 가장이면 끝까지 가정을 책임지는 건데, 회사장이면 끝까지 그 회사를 살리려고. 근데 목자장 대신 우리 주님은 생명까지, 그 선장은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그 마지막 자기 의무를 안 했다고.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도망가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부인이든 자녀든 약해질 때 마음이 식는 사람, 어떤 단체가, 공동체가 힘들 때 나 혼자라 살라고 이렇게 뺑뺑이게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하는 거, 복 못 받아요. 복 못 받아. 어렵고 힘들 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던져서 내가 죽어도 이 배는 살려야 된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돼요. 세상 죄에 빠져 허덕이는 이 백성들, 제사를 드리고 종교는 있지만 신앙이 없고 진리가 없는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신 그분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했다.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혼돈하고 착각하고 일루전 생기고 가짜 보고 놀래고 말이죠. 가짜 보고 놀라는 사람은 많이 속죠. 어떤 분 보면 가짜만 잘뜩 사오는 사람이 약장사한테 속아가지고 이런 분, 환상 일루전이 있는 거예요. 싸서 사니까 뭐가 걸릴란가? 아닙니다. 실제 이걸 깨닫지 못했다고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8장에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떡을 한 개만 가져갔다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떡이 없어서 서로 다퉜다고. 없긴 왜 없어요? 한 개라도 있지. 근데 제자들의 눈은 부정적이거든요. 그들이 먹기에 부족한 거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제자들 보고, 야, 내가 떡 5개 가지고 몇 명 먹였지? 5,000명이요. 그때 얼마 남았지? 12광줄이요. 제자들 바짝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떡 7개 가지고 몇 명 먹였지? 4,000명이요. 몇 광줄이 남았지? 7광줄이요. 왜 너희들은 떡만 보냐고 말입니다. 먹인 사람을 봐야지. 그리고 남은 걸 봐야지.
떡은 이 시대로 말하면 빵이고 돈인데 왜 돈만 버냐고 말입니다. 이 돈으로 말미암아 혜택 보는 사람을 바라며 이 돈으로 말미암아 남은 걸 보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달에 살려면 3,000불이 필요하다 합시다. 그러면 3,000불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00불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나고 봤는데 3,000불이나 2,000불이나 사는 건 똑같아. 오히려 더 남을 수가 있어. 그때 제자들은 3,000불만 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3,000불 가지고 혜택을 산 그걸 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은 걸 본다고 말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떡만 봐요. 빵만 봐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봐요. 그리고 남은 걸 보셔요. 목자 되신 주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남는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없으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니까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도와주러 오시는 주님, 나한테 분명히 좋은 건데 나는 그걸 나쁜 걸로 착각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지금 미국 사회나 세계가 지금 큰 격동의 변화이시거든요. 변화도 돼야 돼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세계적으로 아주 팽창의 시대였어요. 60, 70, 80 이때가. 미국도 70년대,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요, 지금 그래도 그냥 다 삽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팽창하면요, 지구 두 개 있어도 안 돼. 지금은 팽창했던 게 정리되는 때요, 정리되는 때. 큰 격동입니다. 자동차는 내가 70마일로 가다가 50마일로 가다 보면 중간에 그 스피드가 줄다 보면 몸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이동이 있잖아요. 이때에 정말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실제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이미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미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 타고 가고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실 때 바람과 바다가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해라 하니까 잔잔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건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배 타고 가면서 아무리 넣어줘도 배는 안 나가고 역풍 힘들면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름을 줬다고 말입니다. 너희들 지난번에는 나하고 같이 배 타고 갔는데 이제는 내 이름을 갖고 가라. 나는 산에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가가지고 이제 한번 건너가 봐라. 근데 제자들이 예수 이름이 어딨습니까? 지가 노전 거지. 그러니까 배 나가요. 자기 힘밖에 못 가죠.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자연의 힘이 인간의 힘보다는 크니까 못 나가는 거죠. 못 나가는 거. 예수님이 시켰는데도, 예수님이 이름 쓰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오늘 제자들 노절 줄만 알았지 예수의 이름 쓸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 기도할 줄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의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목자 없는 게 괴로움인 거죠. 예수 이름 쓰지 않는 게 괴로운 거죠. 바람이 괴로운 게 아닙니다. 풍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게 힘든 거고 예수 이름 못 쓰는 게 나약한 겁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님 바람이 붑니다. 어떡합니까? 예수님 넣어줘도 배가 안 나갑니다. 어떡합니까? 예수님 아무리 힘써도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보시고 응답하시는데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너만 졌지 무서워만 했지 예수 이름을 쓸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괜찮다고 나라고 네가 생각하는 유령이 실은 나라고 네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이 실은 축복이라고 네가 생각하는 그 힘들고 그 안타까운 것이 실은 내 능력이 오는 사인이고 그 안에 내가 있다. 그래서 안심하라고 내니 두려워 말라고 It's me 혹은 It's I 나라고 그때 이제 제자들의 눈이 열리는 거죠. 아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미련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려고 해요. 곰이 왜 미련합니까? 다른 힘을 쓸 줄 모르거든. 그러나 다른 인간이나 이런 사람은 다른 힘을 쓴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순절 때 우리 나름대로 해마다 이때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게 있다고. 근데 다 환상이에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게 다 유령이에요. 일루전, 유령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이 땅의 실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실제로 변치 않는 걸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이유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졌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뭐 감각이 없어졌다 그 말 아니에요. 감각이 없어졌으면 뭐 무서움이 어디 있어요? 또 뭐 배 안 나간다고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감각이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뎌진 것은 내 마음에 목자 되신 주님이 없는 거. 주님의 이끄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거. 나 위해서 목숨 버리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는 거. 그게 둔한 거라.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둔해졌다. 그리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이 사순절 때 그럴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 붙드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정 안 되면은 여러분 매일 읽는 성경 소리라도 나서 여러분 성경을 그냥 여러분이 편한 언어로 영어든 한글이든 성경이라도 소리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아시는 찬송가 가지고 가사만이라도 계속 읽으세요. 가사만이라도 계속. 그래서 여러분의 고귀한 이 영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를 두려움과 환상과 어려움에 빼앗기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들이셔서 그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오늘 이 말씀 안심하라고. 영어 성경 take courage 낙심하지 말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힘내라고 왜? 나니까 그 어려움과 힘들과 그 속에 가만히 보면 거기 내가 있으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이 제자들의 이 참
깨달음 없는 모습이 우리의 이전 모습이라면 진정으로 깨닫고 요한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주님이시더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바로 그 양이 내 자신임을 알고 날 위하여 목숨 버리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해 안 될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그 풍랑과 환난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위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이 목자 되신 주님, 오병이의 기적이 양을 먹이시는 목자의 모습의 예표인데, 거의 표현인데, 심볼인데, 하나의 아버지 계신데,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 참으로 무서워하고 도와주러 오시는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하여 오히려 기뻐해야 될 그 시간에, 반가워하고 환영해야 될 그 시간에 피하고 숨고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없으면 다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나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인도자로 삼고 리더로 삼아서 그 목자의 이끄신 가운데 푸른 풀밭 잔잔한 시내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